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.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에서 갈보리산 정상 성묘 교회까지의 600m의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고난의 길 혹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입니다. 빌라도의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후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를 채찍질하였습니다. 예수님의 옷 대신에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왕의 금홀 대신에 갈대를 손에 들게 하였습니다.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놀렸습니다. 조롱을 마친 후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길을 가도록 하였습니다.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자꾸 쓰러졌습니다. 로마 병정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시몬이란 사람을 징발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.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렸습니다. 예수님의 겉옷은 넷으로 나눠서 병정들이 한 조각씩 가졌고요.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.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었습니다.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헝겊 조각에 묻혀 마시도록 하였습니다. 진통작용이 있는 마취약이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마시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 온전한 의식을 가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.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. 우리나라 유명한 순교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.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말 신사참배에 반대하였다는 죄목으로 약 7년 정도 감옥을 들락거리며 감방살이를 하였습니다. 한겨울 추위와 여름 더운 날 벌레를 참아야 했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. 고춧가루 탄 물을 콧구멍에 붓고 손톱 사이를 대창으로 찌르고 거꾸로 매달아서 좁은 곳에 가두어 놓고 잠을 재우지 않는 온갖 고문을 다 당하였습니다. 그러나 주 목사님은 극심한 고문에도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일제는 그의 가족들을 데려왔습니다. 주 목사님의 칠순 노모와 아내 그리고 10살의 어린 아들 광조가 면회를 온 날입니다. 고문으로 처참해진 주기철 목사님 모습입니다. 그의 엄지손가락을 등 뒤에서 철사로 묶고 공중에 메어 달고 죽도로 내리치니 주기철 목사님의 몸이 공중에서 그네 뛰듯 이쪽 저쪽으로 휘둘렸습니다. 노모는 일찌감치 기절하고 주 목사님도 20번 만에 공중에서 기절했습니다. 그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. 너무 기력이 없어서 간수의 등에 업히고 또 한 사람이 뒤에서 받친 상태로 나와서 마지막 면회를 합니다. 그가 남긴 유언입니다.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문 밖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지 않소.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오.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.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.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.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. 아내가 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없습니까? 그러자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 나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. 여보,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47세의 나이를 일기로 순교하셨습니다.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설교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. 제가 읽겠습니다. 그 길은 진리의 길이다.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밟게 되는 것이다. 고금의 성인들을 보라. 그들 중에 누가 진리의 길을 밟으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행치 않은 이가 있는가? 이 폐영무도한 시대에서 칭찬만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십자가의 길에서 탈선되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자일 것이다.
즉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밟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.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, 그 길을 저도 걷고 싶습니다. 이 폐역무도의 세대에 의기양양 꽃길을 걷는 삶,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삶, 안위를 위하여 비진리와 타협하는 삶을 거부하고 싶습니다. 저는 힘이 없습니다. 주님, 도와주세요.